오늘 추수감사주일 찬조 우리 장차기 집사님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완전히 꺼지지 않은 죄의 불씨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시끄러운 일이 하나 생겼죠. 우리나라에 빈대가 다시 나타났다, 그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빈대는 40년 전에 퇴치된 해충으로 여겼습니다. 옛날에 살기 어렵고 우리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위생적이지 않을 때 빈대가 많았고 빈대에 물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빈대가 얼마나 사람을 괴롭혔으면 빈대에 관한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운다, 그런 말 있죠. 이 빈대는 퇴치가 무척 어려운 해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지금 서울의 대부분의 그 구에서 빈대가 나타났다, 그런 신고가 접수됐고, 지금 전국에서 이제 빈대가 나타났다, 그런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구도 빈대가 나타났다라는 신고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빈대가 이 대구에도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동네에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0년 만에 빈대가 출몰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빈대 퇴치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일이 되었습니다. 빈대 한 마리가 나타나면 이미 그 집에는 한 마리가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은 이미 빈대 수만 마리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한 마리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수만 마리가 번식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이 빈대나 다른 해충을 박멸할 때 눈에 보이는 성체는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알까지 완전히 박멸해야만 이 해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체만 잡으면 숨어있는 알이 언젠가는 깨어서 다시 온 집을 덮게 됩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박멸되었다 여겼던 이 빈대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어디서? 많은 사람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환경이 좋지 않고 위생이 좋지 않은 나라에 살던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일하러 들어오면서 그들의 어떤 그 짐 속에 이 빈대가 따라 들어왔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빈대가 좀 출몰한 지역을 보니까, 서울에서도 그렇고 빈대가 출몰한 지역을 보니까 주로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이 많았더라는 겁니다. 뉴스를 보니까 인천에 있는 어느 목욕탕에 빈대가 나타났습니다. 그 목욕탕 건물에 고시원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고시원의 방이 약 200개 가까이 그렇게 있었고, 그 고시원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환경이 좋지 않고 위생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서 빈대가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온 것 아닌가, 지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니고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지금 역학조사를 하겠죠. 여러분, 빈대 같은 해충을 퇴치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연세가 많은 분들은 경험한 분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가 어렵게 살 때 이를 박멸한다고, 해충 박멸한다고 머리에 막 그 흰 가루 약 뿌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뿌렸습니까? DDT 뿌렸어요. DDT 살충제를 막 몸에 뿌렸습니다. 또 그때는 우리가 참 위생적으로 살지 못하고 어렵게 살 때니까 몸에 기생충도 많아져요. 학교에 가면은 약을 주잖아요, 그죠? 기생충 약. 이렇게 해충과 기생충을 박멸하려면 독한 약을 사용해야 되고, 완전히 박멸할 때까지 이걸 반복해서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계속 반복해서 사용해야지만이 해충을 박멸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출몰한 이 빈대가 그동안에 그런 살충제에 내성을 가졌더라,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멸하기가 좀 과거보다 더 어려워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살피고 있는 거죠. 참,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그런 노력으로 40년 전에 이 빈대,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짐승의 피를 빨아먹는 이 빈대를 박멸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지금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것도 뭐 어디 시골 이런 데가 아니고 대도시에서 사람 많이 사는 지역에 막 나타나서 지금 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대부분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예배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칠 줄 모르는 눈물과 함께 회개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한 번쯤은 우리가 경험했는데, 그때 회개했다고 지금 우리의 삶은 완전히 깨끗합니까? 회개할 일이 전혀 없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에, 멀리는 아닙니다. 지난 주일 이후에 오늘까지 3일 동안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의 경험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은혜가 오래 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죄를 회개하지만, 죄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틈을 살피고 있습니다. 은혜를 쏟게 만들고 다시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분이 기도원에 가서 참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집회를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저 멀리 버스가 오더랍니다. 버스를 타야 되지 딱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마침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려니까 아이고, 내가 앉아서 가야 되겠다. 오래 서서 있으면 힘들기도 하고, 저 버스에 딱 들어갔는데 자리가 하나 보이는 거죠. 좋겠다 싶어가지고 가방을 휙 던지고 앉았는데 다른 분도 가방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던진 두 사람이 서로 그 자리에 앉겠다고 기도원에서 은혜 많이 받고 와가지고는 그 자리 차지하려고 가방 집어 던지고 서로 자기가 앉겠다고 싸우면서 은혜를 다 쏟아버릴 거예요. 우리가 이렇죠. 이렇게 연약합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너무나 쉽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나는 절대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 않는다,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노리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한 겁니다. 그 말은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내가 한번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절대 이제는 다시는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자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해라, 성령을 의지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무척 강력해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틈을 보여도 그 틈을 헤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은혜 받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들을 다 회개하고 참 정결한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은데, 기도원에 내려와가지고 버스를 타면서 죄가 파고들어가지고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죄로 오염시켜 버리는 거죠. 빈대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온 집을 수천 수만 마리로 뒤덮어 버리듯이 죄는 그렇게 강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기억하고 지켜야 했지만, 방심하고 틈을 보이자 뱀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면서 유혹했고 결국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진 거잖아요. 우리는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빈대와 같은 해충을 퇴치하는 이상으로 경계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빈대에 숨어있는 그 수천 수만의 알이 깨어서 온 집을 빈대로 덮어버리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소멸하지 못한 죄, 숨겨진 죄가 우리를 압도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예후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를 통치할 때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절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노하여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겨서 이스라엘을 학대당하게 한 겁니다. 아람이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학대가 심하자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학대를 보시고 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통해서 아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 구원해 주셨으면 이 여호아하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서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 죄를 버리고 그 온갖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자 언제 하나님께 간구했냐라는 듯이 여호아하스와 이스라엘은 다시 옛날의 죄로 신속하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다 생각하니까 과거의 삶으로 너무나도 신속하게 돌아가 버린 거죠. 그들은 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하게 한 죄,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지게 만든 죄로 신속하게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의 아세라의 목상도 그대로 두어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만든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만든 그 아세라 목상, 그걸 그대로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옛삶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고 또한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반복해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반복해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옛사람의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리석고 교만하고 불순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긍휼과 용서로 인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대적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세상이 위험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재난과 기근의 소식이 들리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조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많은 대적과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해야 하겠지만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야 됩니다. 항상 살펴야 됩니다. 반복해서 대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반복하여 죄를 짓고 있으며 하나님 진노의 대상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을 일으키실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에 대하여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임금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신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죠.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고 완악한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으면서도 다시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아서 고통당하다가 또 용서해달라라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주기를 반복하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우리에게 죄를 지은 어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반복해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번에도 한번 속아보자 그러면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으로 용서한 거예요. 사랑하는 두 아들 동신이를 죽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양자 삼은 것을 누가 과연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은 그 사랑대로 살지 못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그 불씨를 남겨놓고 있는 거죠. 이걸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이걸 완전히 꺼야 되는데,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그 죄를 완전히 소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에 그 아합의 집을 심판했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그 엘리야와 그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여러 차례 보여줬지만 아합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았습니다. 그의 집이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 예후를 세웠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집을 심판하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람을 죽이고 아합의 집에 70명의 아들을 또 죽였으며 악한 이세벨을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집을 멸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과 추종자들을 다 모아 죽이고 바알을 제거하는 그런 종교개혁을 당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후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열왕기하 10장 30절부터 31절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리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후에게도 그 안에 꺼지지 않은 죄의 불씨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긴 했지만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죄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지 않았다는 거죠. 죄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의 자녀들에게로 이어진 거죠. 꺼지지 않은 그 불씨가 그의 자녀에게로 이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힘으로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은 아주 강력하죠. 마치 40년 만에 나타난 이 빈대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빈틈을 노리고 우리가 조금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지 않은 채 세상에 기웃거리기 시작하면 그 틈을 내짚고 들어와서 죄로 압도해 버릴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보면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면, 죄의 불씨를 성령을 의지해서 완전히 꺼뜨리지 않으면 나중에 형편이 더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소멸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죠. 조금만 방심하면, 예전에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방심하면 원수마귀는 그 틈을 헤집고 들어와서 다시 죄짓게 만들고 죄에 압도당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성령의 불로 소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복된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